41절에서 46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수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이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아멘. 자, 기손 시냇가에서 바알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갈멜산 밑에 내가 흐르는데 시내라고 하기는 좀 크고요, 강이라고 하기는 좀 작고, 하여튼 물이 흐르는데 그게 지중해 쪽으로 들어가는 게 기손이고요. 내륙으로 가서 저기 요단강 동쪽으로 가는 것이 하롯강, 하롯샘 그럽니다. 옛날에 기도원이 300명 물 마시라 해가지고 뽑은 데 있죠. 그게 그쪽 동쪽으로 가는 길. 그리고 그 밑에서 저 지중으로 뻗어가는 게 이제 기손입니다. 네, 거기서 바알 선지자를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옆에 아합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명을 했지만 공적으로 아합이 용인을 했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용인을 해주고 아합이 엘리야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450명을 죽일 수 있었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손댄 사람들 전부 다 살인죄로 몰리겠죠. 그래서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옆에 있는 아합에게 뭐라 그러냐면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자, 아직 기도도 안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제단과 제물과 돌, 흙을, 물을 다 태운 그 일을 볼 때 아합은 엘리야의 말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게 얼마나 사실 끔찍합니까? 이 끔찍한 일에 동의하고 조력을 해줄 정도로 아합이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합이 완전하게 신앙을 갖게 됐냐? 그런 말은 아니지만 오늘 완전히 두려움에 압도돼가지고 마치 엘리야의 종이라 된 것처럼 막 그렇게 말한 대로 다 하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물로 응답하실 줄로 믿고 아합에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가서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식사하시라고. 여기가 시내가가 낮은 쪽이죠. 네, 낮은 쪽이니까 조금 편한 자리로 올라가서 드시라고 이렇게 했어요. 전도서 9장 7절에 마치 오늘의 사건을 예견한 듯한 솔로몬의 지혜의 말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면 뭘 준다고요? 응답을 해준다고. 기도 응답.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어쩌라. 가서 먹어라. 쉬어라. 자, 한나가 기도했죠.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해줬죠.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울지 않고 눈물 닦고 가서 이제 밥 먹으러 갔지요. 이게 원리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는 성경대로, 역사대로, 신앙의 역사대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또 훗날 비슷한 일이 하나 더 있는데 역시 동일한 신앙의 원리에 따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 유라굴라라는 엄청난 폭풍을 만나죠. 지중해에 있는 태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만났는데 참 놀라운 거는 바울이 3일째 되었을 때인가 천사의 예언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 안심하라. 배 하물 실려있는 물건만 다 버려지고 해를 당할 것이지만 사람 목숨에 지장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여러분 배가 약간만 꿀렁꿀렁해도 멀미 때문에 힘든 사람들 있죠. 선원들이니까 그 정도는 문제가 안 되겠죠. 죄수들은 다르죠. 자, 선원들은 좀 버텼다 치더라도 문제는 약간 흔들거려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배에 있는 짐을 다 버려야 할 정도로 위험한 지경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버려야 되죠? 왜? 물살이 세잖아요. 배가 가벼워도 문제지만 너무 무거우면 배가 파도하고 버틴단 말이에요. 타고 넘어야 되는데 버텨버리면 넘어지겠죠. 가벼워도 넘어지지만 무거워도 넘어지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래서 다 버렸어요. 그 지경이 됐어요. 근데 천사가 뭐라냐면 네가 가이사 함께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했으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바울이 이 말을 듣고 죄수 주제에 배 탄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태풍 분지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뭐 하루도 못해서 4일이라 하자고요. 27자 보면 나와요. 아침에 대해서 말했을 거니까 4일이라 치고. 그런데 바닷물이 잠잠해지면 그래 네 말이 맞다 하겠는데 그로부터 며칠 더 그대로 가냐? 열흘 더 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같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났죠. 이놈 그러면서 난리가 나겠죠. 죄수 주제 누구를 기만하니 어쩌면서 정말 매를 맞아도 흠씬 두드려 맞겠죠. 로마 가기 전에 죽겠죠. 뭐 성질하면 뱃사람들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바다에서 나는 사고는 위험합니다. 소위 연장과 장비들이 거의 살인도구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가끔 배에서 실종됐다는 사람들 중에 정말 여러분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바다에 던져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죄수 주제에 아니 잠잠하다 했으면 지금 다 죽겠었는데 장난치나. 그리고 3일째 얘기했는데 열흘이라고 열나흘이 됐다고 했어요. 열나흘. 열나흘이 되자 그때서야 바울이 짐을 다 버린 후니까 먹을 것 좀 가지고 죄수 중에 누가 식사당번을 했겠죠. 그러나 아무도 못 먹었어요. 먹을 수가 있어야죠 이게.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먹으라 그랬어요. 기력을 내라. 왜죠? 멜리데라는 섬 가까이 걸릴 것인데 배가 정상 정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헤엄을 쳐가야 된단 말이죠. 수영장에서 100m 헤엄치는 거하고 바다에서 하는 건 다르죠. 거기다가 여러분 태풍 부는 바다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무지하게 어려운 겁니다. 해안가에 가더라도 파도가 밀어서 바위에 부딪혀면 죽는 겁니다. 정확하게 해안에 안전한 대로 물이 따라 들어가야지 아무데나 선 보인다고 하면은 절벽에 부딪혀서 올라갈지도 어쩌지 못하고 그대로 물에 부딪혀서 몸이 그냥 쪼개져서 죽어버립니다. 뼈가 다 부러져서. 자, 여러분, 그니까요. 이게 인간의 확률로 보면 전혀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열나흘이 되자 바울이 밥을 갖다 해가지고 사러 먹고 오고 근데 축사했다 그랬어요. 참 놀랍죠. 보통의 사람 성정 같으면 바울을 때려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아무 말이나 하지를 말든지 소위 희망 고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까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 바로 그 후에 일어납니다. 바울의 확신을 가지고 열흘 더 기다리고 뱃사람들도 화를 내지 않고 열흘 더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냐고 전부 다 결론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섬에 다 상륙했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열흘 남았든지 1년 남았든지 아니면 1시간 후든지 간에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생전에 안 오더라도 우리 자식 때 오시든 우리 손자 때 오시든 아니면 내일 당장 오시든 성경대로 온다 그러면 믿는 겁니다. 2000년의 사도들도 믿는 거고 우리도 믿는 것이죠. 사람들은 놀립니다. 야 온다 그랬으면 빨리 와야지 왜 안 오냐고. 광풍이 그치다면 지금 당장 그리스도 혈육이 나타나야지.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손대자마자 다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명하자마자 중풍병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바울 때도 276명이 살았습니다. 276명이면 저희 옛날에 어릴 때 섬에 가는 여객선 정원하고 비슷합니다. 270 몇 명으로 그 적어진 걸 봤거든요. 배 톤수가 300톤 미만입니다. 그러면 큰 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큰 배가. 여러분 그 서해 가면 고속정이라고 아세요? 군함 중에 제일 작은 거. 옛날에 연평해전 아시죠? 그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 예. 신형 고속정 정도. 뉴스 잘 안 보셨나요? 하여튼 작은 배. 자, 아함이 말을 잘 듣습니다. 42절 보십시오. 먹고 마시러 올라갔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쩌죠? 같이 밥 좀 먹으면 안 됩니까?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지금 여러분 때는 저녁입니다. 그쵸? 우리가 잘 보시라고요. 저녁이에요. 해가 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구름이 솟아온 거 보이잖아요. 때를 보면 날이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날이에요. 그날. 오후 늦은 시간. 엘리야도 지쳤을 것인데 아합은 이제 저녁밥 먹으러 가라 하고 자기는 어쨌어요? 예, 산 올라가는데 꼭대기로 합니다. 아합은 시내에서 조금 높은 데로 가고 자기는 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갑니다. 여전히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봐야죠. 그런 먹을 정신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오늘 꼭대기로 올라갔는데 제단이 있는 것보다 더 높은 데예요. 더 높은 데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아모스 선지자의 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 9장에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그 남은 자는 칼로 죽이라. 심판 말씀이에요. 심판 말씀인데 기둥머리가 떨어져서 사람 죽게 한다 그랬죠. 아,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예수님 당시에도 죽은 사람도 있죠. 하나님 말씀은요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눈만 뜨고 보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자, 근데 이때 뭔 말이냐면 도망가는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심판한다니까 나 잡아봐 해가지고 하나님 나 죽일라 해도 내가 도망가면 못 죽일걸? 뭐 망대가 무너져서 죽인다고? 그러면 평지로 가면 되지 뭐. 이런 바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평지로 가면 어떻게 해요? 땅을 벌려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 꼭 산꼭대기로 가야지?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대요. 실제로 보세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놀라운 말이 있어요. 갈멜산 꼭대기가 제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은밀하게 사람들이 피신할 만한 뭔가 공간이 있어가지고 누구에게 도망간다 그러면 갈멜산 꼭대기로 하는 인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 글을 생각해 봤을 때 엘리야가 이처럼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어떤 장소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러워요? 지금 제가 많이 집으로 돌아갔다 하더라도 일부는 여전히 엘리야가 뭐한 거 구경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밑에 아합의 군사들도 있고 아직 본인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간절하지만 아까처럼 불이 떨어질 때처럼 그렇게 요란하지 않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갔어요. 거기서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자세가 특이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땅에 꿇어 엎드려 여기까지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했어요. 굉장히 유연함이 필요하죠. 어떤 마음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십니까? 혹시? 이 말이 기억이 나서 저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힘들더라고요. 자세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꿈에서는 한번 진짜로 해본 적 있어요. 20살 때 꿈을 꿨는데 동생이 피가 마르는 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요 엘리야 말씀이 생각나서 꿈에서 진짜 무릎을 꿇고 그 다리 사이에 머리를 완전 땅에 닿을 줄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꿈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진짜로 간절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예요. 자, 불도 떨어지겠으니까 결론 알고 있잖아요. 물 주실 줄 알아요. 그러니까 큰 비가 오니까 빨리 가라 그랬죠. 먹으러 가라고. 이제 근심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얻어놨지만 기도의 자세는 할 수 있는 최대의 겸손.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시죠? 마음만 보신가요? 나 여호와는 뭘 감찰한다고요? 예, 심령, 마음을 감찰한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아합이 나중에 가서 엘리야 그러잖아요. 너 임마 죽는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안 죽으려고 하나님 앞에 옷을 왕복을 벗고 배옷을 입고요. 조심조심 회개했다고. 이게 진짜 회개입니까? 진짜 회개 아니죠. 예, 끝내 아합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좀 봐줬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이 표현되는 행위와 자세를 보세요. 같이 봐요. 우리가 얼마 후에 읽겠지만 21장 27절을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한국말이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앞에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두 번째 왕조가 하나님이 집을 없애버렸죠. 그것처럼 없애버릴 것인데 아합 때 멸족을 시키지 않냐고 그 밑에 가서 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뭐 했어요? 어떻게 걸어 다닌다고요? 풀이 죽어 다니다. 기세등등하고 호화롭게 별 걱정 없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죽을까봐 조심조심 한단 말이죠. 이것만 보고도 하나님이 완전히 회심한 건 아니지만 알았다, 좀 봐준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세 중요해요. 말도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죠. 고라가 모세하고 다툴 수는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투는 경우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고라가 모세한테 성경대로 그렇게까지 말 안 했으면 그런 지경에 안 빠졌을 수도 있어요. 자,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갔다 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7번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야, 이 태도는 뭡니까? 분명히 응답을 주실 건데 지금은 주시지 않았죠. 주실 때까지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하고 씨름한 거 연상이 되는 장면이에요. 예, 오늘은요 응답하심을 봐야 하는 날이에요. 비 줄 건 아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오늘이야 되는 거. 오늘은 간구하고 가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잖아요. 언젠가 응답해 주시기를 믿고. 그런데 오늘은 어떤 날이냐? 응답까지 받고 가는 날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하루에. 그래서 계속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사인으로 불을 줬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나올 때였잖아요. 이제 비를 내려주실 거라고 이래고 왔어요. 그러면서 누가 하나님인지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내기했죠. 그러니까 물을 주시는 게 이제 맞다 이 말이죠. 비를 주시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물을 언제 주셔야 되냐? 비를 분명히 불을 주셨기 때문에 물도 주시는 게 맞는데 언제 주냐면 오늘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을 주신 이가 물도 주셨다는 인과관계. 그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물이 와야 되는 거예요. 한 달 있다 비가 오면 누가 여호와가 내렸다고 그랬어요? 연결하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불로 응답하신 이가 물도 주시는 이신 줄 알아야 되고 재물을 받는다는 것과 기도를 듣는다는 것이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쪽을 보라 그랬어요. 자, 엘리야는요 올라가 보라 그랬죠. 본인도 갈멜산 꼭대기지만 그 꼭대기 중에서도 조금 낮은 데가 있고 높은 데가 있겠죠. 자기 기도하는 데보다 조금 더 높은 데로, 그러니까 저 바다가 잘 보이는 데로 사원을 보내서 계속 보고하라 그랬어요. 의심하여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분명히 줄 알아요. 믿고 시작했어요. 알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계속 가서 보라 그랬죠? 이루어지는 때를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자세히 배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분명히 주시는데 비가 올 때 할 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를 알기 위해서 계속 보고라 그랬어요. 자, 비가 내리자마자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계속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목사님 신앙의 열심을 따라 대답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보세요. 기도 안 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답을.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비가 내리는 때를 아는 게 중요해요. 네. 7번까지 다시 갔다 했어요. 자 7번째 가니까 야 여기서 완전수. 예, 여러분 의미를 뭐 찾아도 되겠습니다. 7번째 가니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랬어요. 자 멀리서 볼 때 조그맣게 보인다 이 말이죠. 실제로 가서 보면요 상당한 크기죠. 예, 저기 지중해 바다에서 손바닥 이 정도 하면 엄청 큰 거죠. 물론 이것이 조그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손바닥만 하나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조그마한 건데 직접 가서 보면 좀 컸을 것이고 그러나 이스라엘 땅을 다 덮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 이제 시작이 됐죠. 시작되자 엘리야는 이제 그때를 마칩니다. 그리고 사원에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아합에게 말하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우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엘리야는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건데요. 알면서 기도하고 알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다는 거 참 중요합니다. 비가 얼마나 큰지 마차가 막힐 정도란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손바닥만한 구름인데요. 불이 떨어지니까 뭘 알아요? 물도 떨어질 줄 알고 물이 떨어질 구름이 생기니까 그 비의 양이 얼마나 될지도 알고 그 비 때문에 마차가 막힐 정도까지라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기상학자인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고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자, 비가요 옛날 길들이 좋습니까? 다 비포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당연한 거죠. 그리고 한참 비가 안 오다가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가 나고 길이 끊어지고 무너지고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요즘같이 관계수로 한다. 뭡니까? 이 수로 작업이 잘 됐거나 제방이나 뚝이 잘 만들어진 뭐 그런 시대도 아니고요 말이죠. 자, 한마디로 시간을 지체하면 왕이 고립됩니다. 지금 어떻게 해요? 이게 중요하죠. 먹고 마시다 비 온다고 얼마나 올지는 모르고 먹고 마시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지금 걱정 없이 조금 과장하면 정신줄 놓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오늘은 복 주는 날이에요. 사람 죽이는 날이 아니고. 그리고요, 아뿐이 아니죠. 그 애꿎은 종들은 어떻게 해요? 함께 따라다니는 군사들, 그 사람들은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합이 있는 곳에서 여차하면 고립되고 산사태나 물난리로 죽을 수 있어요. 왜냐, 이 사람들이 지금 야지에 있는 것이지, 그렇죠. 무슨 성중에 안전한 데 있는 데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말을 전화했는데, 그러면 아합이나 그 사람들도 보고 피할 수 있지 않겠냐?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산 꼭대기에서 저기 보이잖아요. 산 너머 아래쪽인 사람들이 지금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알려준 겁니다. 자, 그랬더니 보세요. 금세 구름과 바람이 일어난 거예요. 순식간에 이제 막 커져버린 거예요. 오늘 아합이 엘리야 말을 정말 잘 듣습니다. 사환이 와서 말하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고 챙겨서 이제 출발했겠죠. 출발하는데 땅이 안 그래도 해가 질 때가 됐지만 그렇지 않아도 해질 때가 됐는데 이게 구름이 덮이니까요. 얼마나 어두워졌을까요? 금세 어두컴컴해지더니 저 뒤에서부터 빗소리가 샥 들리는 겁니다. 와, 여러분 그런 거 혹시 우리가 도시에서는 좀 듣기 어려운데 야외에서 저 멀리서 비 내리는 소리 들려보셨어요? 점점 가까이 오는 소리. 들판이나 바다에서 보면 대단합니다. 구름이 쫙 몰려면서 새까맣게 오면서 물이 그냥 싹 빗자루 쓸 듯이 쓸고 오는데 대단하죠. 자, 흡족한 비요 온 땅에 강이 되어 넘칠 정도로 넉넉한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보이지 않아도 믿고 있었고요. 작은 구름이어도 믿고 준비하는 자였어요. 네. 그래서 아합이 이제 마차를 타고 가는데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갑자기 마차가 지금 급하니까 빨리 달렸겠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마차를 앞질러서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 이 사람이 무슨 달리기 선수도 아니고 그렇다더라도 말보다 어떻게 달릴 수가 있어요? 네? 사람이 제일 빨리 달리는 사람도 말 속도에 반밖에 안 되는데 물론 차를 묶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말이 더 빠르죠. 그것도 이스라엘이 어디냐면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하면 무기토 평야예요. 갈멜산에서 딱 이렇게 내다보면 평지가 쫙 보이죠. 거기가 그냥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 갈멜산. 갈멜산이면 이쪽, 그래서 이게 바다, 지중해 바다. 여기서 구름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막 덮여간단 말이에요, 지금. 요 위쪽이 다볼산. 그리고 갈릴리 바다 쪽이에요. 여기에 나사렛. 그리고요, 요 남쪽이 사마리아, 약간 아래쪽 사마리아. 요 사이가 다 이스라엘 평원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을 어디로 갔겠어요? 이스라엘 평원을 달려서 사마리아 쪽으로 내려갔겠죠. 예. 근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요 밑에를 무기토라 한다면 이쪽을 사마리아 쪽에 가까운 쪽, 요단 쪽 가까운 쪽을 이스라엘이라 한다고. 이스라엘. 아시겠죠? 근데 크게 보면 이쪽 무기토 평야나 이스라엘 평야나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종말에 여기로 다 모인다고요, 군대가. 그래서 하르 무기토, 헬라어로 부드럽게 말해서 아마겟돈. 여기서 전쟁을 한다고요. 그 평원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 밑에서부터 저 사마리아 쪽에 좀 달려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마리아 근처 거기 평야의 입구까지 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거리가 몇 킬로나 됐을까요? 정확히 몰라도 킬로미터 단위지 이게 몇 미터 단위는 아니겠죠.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뭐 장거리 마라톤 선수도 아니고 길이 지금 막 땅이 질퍽질퍽하고 여차하면 자빠지고 다칠 수 있겠죠. 불러 떨릴 수도 있겠고 그런 길에 비포장 도로에 비가 와서 땅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는 그런데 마차보다 앞서서 거의 맨발로 신이 있으나 마나 지금 상황에서요. 달려간다는 거 이해가 됩니까?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래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 임하니까 사람이 말보다 빨리 달립니다. 말보다. 와. 나중에 예레미야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레미야가 사역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나도 출신인데 자기 고향 사람들마저도 엘리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다고 그랬어요. 그 소식까지 듣고 엘리야가 정말 삶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못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이게 똑같은 사람끼리 달리기 시작을 해도 힘들다고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요단강이 넘쳐서 뒤에서 쫓아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강물이 쏟아져 오는 것보다 더 빨리 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들으세요. 내가 예레미야라면 오늘 요 사건이 기억이 났을 거예요. 엘리야가 어떤 의미에서는 비보다 말보다 빨리 달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달리게 해준다는 이런 달리기 실력이 아니고 여기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 말이죠. 실제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싸웠습니까? 예레미야 생각해보니까 자기 선배 엘리야가 지금 자기가 겪는 일을 이미 다 겪은 사람이에요. 혼자 그렇죠. 비가 내릴 때까지. 비가 내려서 기분만 좋나요? 엘리야는 잘못하면 그 빗물에 자기가 쓸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그 비보다 빨리 저 구름이 지금서 달려오니까 말이죠. 쫙 달려가는데 예레미야가 아마 이날의 엘리야를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래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내 속에서 불이 붙어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게 견딜 수 없나이다. 막 열정이 확 타오릅니다. 그래서 다시 예레미야가 사역을 합니다. 자, 그처럼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엘리야의 개인적인 의지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으로 달렸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요 일이 왜 일어났는가를 해석하고 싶고 우리가 궁금한데 그걸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단서, 이 조건을 절대적 위치에 놓고 해석을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 없으면 해석이 안 돼요. 보세요. 여호와의 능력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능력을 엘리야에게 줬다는 것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얘기죠. 엘리야가 고집을 부려서 나 뭐 좀 하고 싶으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힘을 좀 주세요. 여기 아니라고요. 뜻이 먼저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삼손은 먼저 뜻이 나와 있어요. 이 원수를 주여 죽이고 제가 죽겠습니다. 한 번만 힘을 주세요. 뜻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힘을 줬기 때문에 삼손의 뜻에 하나님이 수납하시고 동의하신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요. 뜻이 먼저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능력이 임했다 그랬어요. 엘리야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예, 좀 비교하자면 삼손과 달리 본인이 뭐 굳이 달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달린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엘리야로 하여금 달리게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추측을 해봐야 돼요. 추측을. 자, 몇 가지 추측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하나의 결론으로 모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렇게 달려가지고 사마리아 성문 근처까지 이르렀다고 했을 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보지 않겠습니까? 중간중간에 보초들도 있을 거고 왜? 왕궁이 가까우니까 파수꾼들도 볼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전에 다윗이 압살롬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전투를 했는데 파발이 소식을 전하러 달려옵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밖에서 여기 성문에서 내다보죠. 다윗이 있는 성에서 보니까 저기서 누가 달려오고 또 누가 달려오는 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달리는 폼을 보고 누구의 아들 누굽니다라는 거 정확히 맞춰버리죠. 이렇게 내다본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의 행색이라든지 그 사람의 폼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누군지 알겠죠. 즉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통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오늘 갈멜산에서 싸움한 것도 아니까 이 비가 엘리야가 지금 그것도 마차보다 앞에서 달려서 오고 있는 걸 본다면 이 비가 하나님이 주신 비라는 것이 확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엘리야보다는 이 비와 왕세 이 일련의 사건들이 다 하나님이 오늘 행하신 권능이구나를 누구도 알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바알 선지자들이 막 모이는 이 막 그 아침부터 막 북적북적한 그 이야기부터 다 죽었다는 이야기와 오늘 왕이 들어오시는데 비와 함께 지금 성으로 오고 있는데 그 앞에 엘리야가 달리는 모습까지 이 전체가 뭘 말해주냐고요. 하루 종일 하나님이 이 땅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서 진짜 마지막까지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요. 달리는 엘리야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다윗이 말입니다. 성소를 세우고 법궤를 가져오는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얼마나 좋았는지 이제 다 왔다 하면서 춤을 췄어요. 이거는 패배가 아니고 승리죠. 승리의 퍼레이드죠. 비슷한 사건이 하나 떠오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하고 결판이 나기 전인데 하만이 모르드게 죽이려고 장대를 닫아놓고 왕한테 가서 허락 맡으러 갔죠. 근데 하필 그날 아침에 왕이 뭐라 그래요? 내가 높여주기를 기뻐하는 자가 있다. 진 줄 알고 온갖 좋은 걸 다 얘기했죠. 그랬더니 너 당장 가서 모르드게에게 그와 같이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날 아침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의 마차에 태우고 왕복 입혀가지고 왕이 기뻐하는 자는 이렇게 높일 것이다 하면서 계급품을 물고 씩씩거리면서 그렇게 카프레이드를 하고 왔죠. 그로부터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성질 낳고 집으로 갔는데 친구하고 부인이 하는 말이 오늘 모르드게가 당신을 이기기 시작했으니 당신은 절대 모르드게를 못 이긴다. 이러고 잔치에 가가지고 죽었어요. 보십시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그랬죠. 마치 이 엘리야가 달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줬잖아요. 하루 종일 수고하고 진짜 목숨을 걸고 싸운 엘리야에게 그리고 하루 종일 굶었죠. 체력은 다 쓰고.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상과 같아요. 이 땅에서 엘리야가 받은 상이 이겁니다. 편하게 받는 상도 아니고 달리기로. 야, 관직을 주지 않았어요.
땅에서 왕이 비 내려서 고맙다고 관징이나 녹봉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말보다 앞서 달렸고 비를 이기고 달렸어요. 이게요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고 상이에요. 모르드기가 받았던 그런 상이에요.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아직 하만이 죽지도 않았고 유대인의 위협이 다 제거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드기가 그렇게 왕의 말을 타고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요즘말로 카퍼레이드 하면서 그가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반드시 계속 이와 같이 지키고 높이고 쓰겠다는 증명을 해주신 것이죠. 그것처럼 엘리야는 이제 이 싸움을 통해서 끝까지 갈 힘도 없고 하나님 주신 상을 받은 셈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영광이죠. 달려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상이니까요. 얼마나 진짜 기분 좋겠습니까? 달리기에 자기 힘이 들었을까요? 거의 힘을 안 들고 달렸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아합에 앞서 달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합보다 자기를 내세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아합보다 이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 한 사람이라 하고 자기 알리려고 앞으로 달린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으로 달리게 해서 달린 것이지.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일관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또 어떤 거냐면 위대한 선지자들이 왕 앞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담대하다는 거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죠. 다르지만 함께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함이 무례함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가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하여서 그 위엄을 갖고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지위가 바뀌진 않아요. 왕은 왕입니다. 그렇죠? 선지자이지만 여전히 백성이라고요. 백성이 아니면서 선지자가 아니고요. 백성이면서 선지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시간대를 보세요. 밤이 가까웁니다. 밤이 가깝고 어둡죠. 그리고요. 아무리 마차에 불이 있다 할지라도 왕이 타는 마차니까 그런 정도는 준비하고 다니겠죠.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그 불이 요즘같이 앞으로 비추는 그런 불들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달고 다니는 불들이지요. 그래봐야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게 뭐 겨우 앞이나 볼 정도인데 옛날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울이 있어서 반사시키고 뭐 그런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요즘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그러면 여러분, 마부가 혹 한 끗 차이로 마차가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죠. 돌뿌리 하나 밟으면 넘어가는 겁니다. 웅덩이 한번 쿵 하면 마차 바퀴 옛날에 나무로 만든 거 깨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쉽습니다. 요즘에 쇠로 만든 차들도 20km만 박아도 앞에 다 찌그러지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엘리야가 달리는 길, 아는 길이지만 엘리야가 가는 그대로 달려가면 마차가 안전할까요? 안 안전할까요? 안전하죠. 그렇죠. 안전하죠. 잘 안 보이고 희미한 것 같아도 저기 달려가는 저 앞에서 달려가는 저 사람 뒤를 쫓아가면 저기 길이 있는 겁니다. 길 없는 데로 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혹 끊어진 길이면 다른 길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구까지 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이제 거의 다 왔다는 데까지 그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엘리야 개인에게 하며 권능을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한 오늘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 있죠. 여기 끝까지 드러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했다는 거. 그리고 더하여 누구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요. 정말 왕을 생각해서 그래서 왕의 안내자 역할까지 이렇게 다 하고 그의 하루 사역을 마쳤습니다. 이야, 이게 백성의 도리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어지간하면 그 태우고 가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합이 사람이 참 마음이 성정이 모질고 정이 없고 고마워한 줄도 모르고 그래서 안 태우고 한 것이 아니고요. 오늘 같은 상황에서는요.
태우고 안 태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것을 그 광경을 바라보는 날이에요. 예, 그런 거 아시죠? 엘리야는 이미 몸이 피곤한 문제를 뛰어넘은 상태예요. 배가 고픈 거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오늘. 왜? 이미 하나님이 말보다 앞서 달리게 하는 이런 하나님이 권능을 준 게 분명하고 하나님이 뛰게 한 이유가 있다는 게 보이는데 그거를 굳이 나는 정이 많고 나는 고마울 줄 아는 사람이니까 올라타시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에요. 하고 싶으면 나중에 표시하면 돼요. 예.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도 원해요. 여러분도 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대단하다 하면서도 동시에 마음에 자연스럽게 원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멘. 엘리야처럼 달리고 싶다. 그 전에요. 저 같은 경우는 엘리야는 민족과 교회를 위한 사역자였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역 중에 교회를 위한 남은 일을 내가 감당한다고 했다. 아멘. 하나님의 승리를 알리고 선포하는 종이 되되 하나님의 백성과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이 사건의 중심에 가서 비가 있죠. 큰 비가 있나요? 중심에는 큰 비가 있어요. 우리에게 큰 비가 내리기를 원하는 마음. 그거 막 생기지 않습니까? 이 백성 중에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마시지 않은 자는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빗물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마신 자는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마시지 못한 자는, 말씀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자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큰 비처럼 쏟아지기를 원하고 아멘. 그 성령이 내리고 아멘. 할 때 아무도 나는 먹지 못했다 마시지 못했다는 사람이 없이 아멘. 다 먹고 마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응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이로되 오늘은 엘리야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일을 잘 보았습니다. 주님, 듣는 재미도 있고 상상해보는 즐거움도 있고 그 일이 우리에게 영적 감흥도 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만족감과 흥분도 줍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으로 그치면 안 되겠고 우리가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이 그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비를 내리게 하고 또한 비를 마시는 자, 이 세상에 약한 자라도 그를 살리고 또한 그의 권위를 인정하여 섬기는 백성의 도리를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큰 비를 내려주시고 그 비와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달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합니다.